요즘 우리는 구역공과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의 목적이 뭘까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11시 예배만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러한 예배의 뜻을 알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답을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엿새 전에 베다니에 머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도 집도 많고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또 주변에 여러 마을도 있었을 텐데 베다니에 머무셨고 또 베다니 중에 그 나사로와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머무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머물고 싶으셨던 그 집은 바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가정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이 머물고 싶은 교회 또 가정 또 그 삶은 그 사람은 어떤 곳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에도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 교회에 내 심령에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기뻐 받으실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머물고 싶은 가정과 내 삶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을 잡았습니다. 목적이 예수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머물고 싶은 가정과 심령은 어떤 곳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자 나사로가 있는 곳, 이곳에 주님은 머무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나사로는 죽은 이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고 냄새 납니다. 살아날 확률이 0.001%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치릅니다. 3일장의 의미는 뭘까요? 죽었다 해도 한 사흘 동안에 혹시나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나흘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기온과 다르게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하루 이틀 지나면 썩고 부패하고 냄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혹 육체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치십시다. 그러나 죄를 지은 죄인이 살아나는 확률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으니 사람들이 다 죽는 거 보니까 다 죄인이요. 또 이 죄, 사망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사실은 죄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쯤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 떠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자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머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새 생명을 뜻하는데 이 새 생명이 있는 곳에 주님이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또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주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잘 드려서 부자되고 성공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려 복 받아야지, 이건 다 수단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높이고 또 생명 되시는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 예배의 장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고 주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특색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적인 사람의 심령에, 그 교회에, 그 예배에 머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를 위한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주님을 위한 잔치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어떤 잔치입니까?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연 잔치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접해 주신 그 잔치에 화답하는 잔치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에 떡을 떼시며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또 잔을 따르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고요. 피가 무엇입니까? 거룩히 하는 보혈이요 거룩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잔치를 여십니다. 말씀을 먹여주시고 또 보혈을 마시고 또 성령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이 갖춰야 할 의복은 주님이 신랑이 준 거룩한 세마포 옷이지요. 그것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을 먹고 기도해서 성령을 구하고 마시울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주님의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잔치에 참여한 우리가 주님께 잔치를 열어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목숨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드리는 잔치를 열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의 잔치, 성령의 잔치, 생명의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또한 주님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도 먹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수단으로, 예배를 수단으로 예배 잘 드렸으니 복 주세요 하는 그런 예배 마시고,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께 잔치를 열어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에, 그 장소에, 그 심령에 주님이 머무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머무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는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펼쳐놓은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는 말로만 헌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는 시집갈 때에 그 지창금과 같은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옥합은 바로 마리아의 삶의 집합체요, 자기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그 모든 향유에 자기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다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머리털은 여인의 순결을 뜻합니다.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헌신이 있는 곳에 주님은 머무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마리아는 어디에서 이런 감동을 받았을까요?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주셨으니, 그래서 헌신이 여기에서 나왔을까요? 그 답은 7절에 있습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헌신은 단지 육체가 다시 살아남으로 헌신한 것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화롭게 해드린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질문 한 가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은 과연 무엇인가? 황소를 드리면 받으실 것인가? 집을 팔아드리면 받으실까요?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헌신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능력을 인정해드리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일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이 마리아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장 큰 능력으로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능력이고 기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산을 옮기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살려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늘 감사하고 그 능력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예배에 즐거이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즐거이 머무는 주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주님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은 오늘 나사로와 마리아처럼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 되고 주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 계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생명으로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이제는 주님이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